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오로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만 보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다양한 종류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직장과 가정에서의 갈등, 이와 같은 문제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려움과 같은 문제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우리가 도무지 오를 수 없는 산과 같은 모습으로, 도무지 통과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압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할까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갈릴리 동편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났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구나, 이렇게 점점 사역이 이방인에게도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까지 충족시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 사건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 데가볼리 지방에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약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의 영적인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사흘 동안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이 다 떨어졌고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러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지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고, 만일 이 상태로 돌려보낸다면 굶주린 상태로 집에 갈 텐데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기진하여 쓰러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문제를 아시고 이들이 겪게 될 어려움까지 아시고 계시다는 것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들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살피시고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 그리고 그 필요와 아픔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내 부모도 나의 문제와 그 문제로 겪게 될 어려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요 참 큰 겁니다.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자식은 자식이죠. 60이 된 그 아들을 보고 염려하고 근심 가지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조차도 자식이 겪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로 겪게 될 어려움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헌신으로 키운 나의 자녀 역시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도 배우자에게서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도 위로를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위로는 고사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다 아십니다. 내가 그 문제로 인하여 겪게 될 아픔까지도 아십니다. 내가 그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힘이 든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부모도 모르고 내 배우자도 모르고 내 자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힘이 되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까? 여러분이 만나게 될 문제로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될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이해해 주지 못하기에 더 힘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도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위로와 힘 주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무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일로 이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문제를 다 아시고 그로 인하여 아파하는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나를 나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 문제가 나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대신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영적 교훈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그 부분을 채우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무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무리의 영적인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었으니까 이것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아라, 잘 가라 하고 그냥 보내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주님은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이들은 영적인 필요를 충만하게 체험받았지만 가는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 수 있고 이 일로 또 시험 들 수도 있고, 그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 필요까지, 육적인 필요까지 우리 주님은 채워주시고자 하십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이 문제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진하게 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까지 관심 가지시고 그 필요까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적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 이건 내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그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까지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그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사매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까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앞에서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절망스러울 때 눈물만 흘리고 한숨 지으며 한탄하며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받고 우리의 아픔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드리고 뒷부분 말씀 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절망스러울 때,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슬픔이 나를 짓누를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도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 무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아픔과 문제를 아시고 그 무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광야입니다. 4,000명이 모여 있는데 이미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나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떨어져 버린 상태고, 그 광야에는 가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습니다.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4,000명을 먹일 만한 그런 음식을 구할 장소도 없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이들의 굶주림, 이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로소이다 하거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000명의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라면 떡이 없어도, 전능하신 예수님의 권능이라면 4,000명의 무리를 능히 먹일 수 있는데 말이에요.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고 묻자 제자들이 답합니다. 7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작은 생선 2마리도 취하셔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십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는데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7광줄이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무리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제자들과 그 무리들과 함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떡이 몇 개 있느냐고 물으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과 생선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히 혼자서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혼자 일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력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떡이 없다는 것을 아셨고 이 상태로 보냈다가 무리들이 기진하여 쓰러질 것을 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으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만으로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있는 것,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바친 것으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해결하시되 풍성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일에 동참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문제 앞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문제 앞에서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의 땅까지도 가뭄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갔어요. 가보니까 과부가 불 피울 나무 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내가 먹을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과부가 말하죠. 내가 가진 것이 가루통에 가루 조금밖에 없습니다. 기름도 조금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아들 하나 있는데 이 떡 작은 것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선생님 드릴 것 없어요 라고 말하죠.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죠. 먼저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오너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사르밧 과부에게 도전을 주었어요. 사르밧 과부는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부는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그 가루통의 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린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문제 해결하신 그 과정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문제 앞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과 절망은 내버리고 소망과 평강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4,000명의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문제로부터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마십시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동참하십시다. 그리하여 문제로부터 구원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만 관심을 주시지 않고 우리의 육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필요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아픔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도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산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신다는 것도 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데 이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살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믿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모든 선택과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고민, 아픔들이 있나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난번에 아주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첫 번째 시간에 불렀던 찬양이 있죠.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 비춰주세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큰 산아 박성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박성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평지가 되었네. 아멘. 아멘. 평지가 되었네. 큰 산아 우리 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아 우리 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감사 평지가 되었네. 감사 평지가 되었네. 큰 산아 우리 가정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아 우리 가정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 우리 한번 믿음으로 2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큰 산아 박성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박성열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평지가 될 것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세요. 평지가 되었네. 아멘. 아멘. 평지가 되어 큰 산아 우리 교회, 큰 산아 우리 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우리 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감사 평지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감사 평지가 되었네. 큰 산아 우리 가정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아 우리 가정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산이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도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본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고백처럼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큰 산아 나의 가정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큰 산아 우리 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여러분 이 제목 가지고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생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하나님이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추천하고 계신데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평안을 아버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셔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건강의 문제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더러운 질병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큰 산과 같이 유독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큰 산아 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신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 행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